네. 오늘 제가 총회 실행위원회 라이브를 봤는데 총신대학교의 로고가 바뀌었어요. 그 뭐 바뀐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로고를 바뀜에 있어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를 교수님들하고 나눴다. 그래서 우리 로고에 개혁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새겼다. 그러면서 좀 우려스러운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습니다. 개혁주의를 외칠 때 오직 여러분이 우리 뭐 개혁주의 이야기하면은 이거잖아요. 오직 성경 맞죠?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또 하나인데 오직 은혜. 이거는 표현합니다. 우리 총신의 로고에서. 이것도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인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뭉뚱그려서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는 오직 성경이 맞아요. 오직 성경 가운데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이 있고 오직 은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물론 뭐 순서 막 바뀌는 그 상관없다가 있지만 한편에 그런 뭐랄까 오늘날 이 현실 세상이 외치고 있는 현실에서 약간은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거는 아닌가라는 그냥 우려 아닌 우려. 좀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줬으면 어땠을까? 로고에 밑에다가 그걸 암송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도전을 받는가. 이게 오늘날 개혁교회의 큰 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는 이 진리의 사실들을 얼마만큼 잘 추구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잘 굳건히 붙들고 나가고 있느냐, 이거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시대의 그런 요구사항에 또 많은 교단이 그 요구사항에 흔들리는 경우 우리가 과연 그 성경의 사실에서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위험하구나, 이걸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거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대의 요구는 구원을 뭐라고 할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모든 종교의 길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구원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뭡니까? 불교가 나가는 게 있고 기독교가 나가는 게 있고 로마 카톨릭 나가는 게 있고 이슬람교가 나가는 거, 힌두교가 나가는 거, 무수많은 무속 신앙이 나가는 이 모든 길이 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하고 있다. 이 구원을 통해서 뭘 본다는 거예요? 신을 본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뭡니까? 불교에서도 그냥 석가도 하나님이다. 그 동일한 하나의 신의 그 동일한 구원의 각양의 방법으로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다? 구원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칼빈은요, 일본에서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뭡니까? 삼위일체 핵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권에서는요, 인간론을 다룹니다. 인간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은 그 창조된 본연의 모습을 지켰느냐 할 때 이권 1장에서는 뭐랍니까? 원죄에 빠져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간론에서는 우리는 타락한 존재다.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론에서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이권에서는 그 기독론, 중보자론, 오직 그 기독론에서 누구냐? 인성과 신성을 취하신 분, 즉 이 기독론에서는 인성과 신성을 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격적 연합 가운데 뭘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다. 한마디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다.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권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한 이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은 그 인간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이 왕선의 제사장으로서 이루시는 이 중보자의 놀라우신 은총, 한마디로 왕선자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할 때 사도신경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대요림다에서 낮아지심 맞죠? 낮아지심에서 뭡니까? 낮아지심에서는 성육신, 동정녀 말에 빌라도의 고난받으심, 십자가를 지심,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심, 거기까지가 낮아지심이다. 또 높아지심 뭡니까?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심판주로 오심. 그러면서 이 왕, 선자, 제사장의 이 모든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사도신경 안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이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이 합당합니다. 끝. 그게 2권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3권에서 뭘 할까요?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뭘 제시했냐면 1권에선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오,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2권의 첫 시작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한 본인의 모습을 잘 지켰느냐. 태초에 아담은 잃어버렸다. 아, 그럼 난 죄인이네. 아담이 이렇지 않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에게 중보자를 보냈다. 그가 누구시냐? 참 사람이시오.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신성과 인성이 위격적 연합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다. 그가 뭘 했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신경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럼 이제 3권에서 뭘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죠. 적용시키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3권에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3권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1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2권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 그와 더불어서 중보자에 대한 지식, 그걸 3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엄청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1권과 2권에서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그 지식만 가지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3권 제 첫 시작이 과연 이런 우리에게 죄로 가려져버린 우리에게 정말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문제 앞에 제일 먼저 딱 들이대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의 타락과 중보자의 교리의 사이에
누굴 드셨다? 성령 하나님을 넣으셔서 그 위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뭐라는 겁니까? 그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고 알려주고 이 놀라우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뭔가 은사를 베풀어가지고 임파테이션하고 넘어뜨리고 접신시키고 막 이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접신 한번 할까 우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죠. 불 달라고 있어요. 불 어떻게 불 줄까요 성령께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 있고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지식이 있다며 이 놀라운 사실들이 나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느냐?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딱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 성령에 대한 오류적인 사역들, 뭔가 성령을 접신처럼 여기는 무당이 할 법한 그리고 신접한 여인과 같은 그런 짓을 한국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겠죠. 그러면서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베풀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좀 전에 말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 가도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당신을 위하여서 뭘 한 거?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게 누굽니까?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3권 1장의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3권 1장의 요점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과연 죄인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전혀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는 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중보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가 이루신 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37번에 걸쳐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중보자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권 1장은 과연 우리가 배운 바 예수 그리스도, 내 죄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들이 나에게 소용이 되어지고 나에게 깨달아진다면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3장 1권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서 임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택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는 끈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교제를 모든 사람이 다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인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이 중보의 사건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다 누릴까요? 다 안 누립니다. 누리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가 역사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십자가를 져도 그 사실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이가 다 누리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교리도 여기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제한적 속죄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유효한 역사다. 믿음 없는 자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저요? 그 유효한 부르심에 들어온 자들은 그와 더불어서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런 영향이 없는 사람, 성령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반응도 나와야 되겠죠. 유효한 부르심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반응 있죠.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런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게 한다? 첫째, 내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 과연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 두 번째, 그와 더불어서 내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해결될 수 없음을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대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낮아지신과 높아지신 그 중보자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런 유효한 부르심의 믿음이 누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효한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들의 반응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해요. 그의 삶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 난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역의 결과 왕, 선자, 제사장의 낮아지고 높아지면 그 사역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나로서 할 수 없는 걸 성령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했기 때문에 나로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러지 않고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훗날 맨 마지막 날에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일어나겠죠. 믿지 않았음에 대한 놀라운 떨림이 있을 겁니다. 일반 우리의 유효한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사의 은혜가 반드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성령이란 뭐냐? 성령은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령을 가리켜 때로는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아들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기도 하고 누구로부터? 예수,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이니까 우리가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가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외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필력회 논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성령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나눠진 핵심이 여기 있어요. 서방교회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은 오신다. 근데 동방교회는 아니다. 성부로부터만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눠집니다. 나중에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듯 예수께 예수 또한 우리에게 누굴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믿게 주신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성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칭호들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는 그 믿음을 주신다. 또 기업의 보증의 인이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안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 한마디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와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증으로 받는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의 마음에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또 이 페이지에 보면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다.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성령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물을 대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의의 싹시 돋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물이라고 한다.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물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물과 같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씻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의를 주시는 분이다. 그와 더불어 또 성령은 뭐냐? 기름 부음이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충만한 삶의 힘을 회복시킨다.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이다, 도장이다. 우리의 마음에 확증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을 딱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죠. 확실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담력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다. 가더불어 불이고 샘이고 주의 손이다. 한마디로 약하고 규모 없는 종족들을 억제하고 제거한다. 한마디로 불은 뭡니까?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양한 표현들을 왜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날 저는 이 사실이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 사실만 알았어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양자의 영이다.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를 보증이다. 인이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다. 그와 더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확증을 주시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의롭게 해주시는 영이다. 그건 뭡니까? 물과 같이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시니까 자라나게 하시겠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또 뭡니까? 능력이다. 불은 뭡니까? 소멸한다. 뭘 소멸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악들을 소멸하는 그런 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불달난다. 성령 보고 막 불달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불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멸시키시고 제거하시고 그것을 억제하시고 내 힘은 안 됩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불과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신다. 근데 불 달라고 어떻게 불을 줄까요? 막 태워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의 글들을 무분별하게 쓰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또 그걸 달았어요.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여러 가지 칭호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유익하냐? 왜 유익할까요? 이런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칭호들, 다양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배울 때 어떤 게 유익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나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담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구나. 내가 성령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담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 잘못 생각하지 않겠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중언, 부언하는 기도. 뭡니까? 중언, 부언하는 기도. 그렇죠. 했던 말도 하고 의미 없는 말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 기도가 중언, 부언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걸 비추어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 달라고 하는 건 중언, 부언이죠. 왜요? 모르고 하고 있잖아. 성령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씩 막 하면은 그에 대한 수많은 카타르시스의 그 감정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쭉 쓰고 난 후에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할 때 성령은 죄인들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걸 못 박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께서는 내적인 교사가 되셔서 그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데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약속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헛된 소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뭐라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보십시오. 신자는 이 성령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신자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양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은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걸 안다? 성령이 계신 걸 안다. 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십시오. 믿음이, 다음 주에 믿음 할 거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기를 가지잖아요. 임신했잖아요. 그럼 임신하면은 몸이 몰라요?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게 이상한 겁니다. 내 안에 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은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죠? 상상 임신. 가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르도록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 그 사실은 반드시 우리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요. 웨스트민스터랑 오늘 우리가 칼빈이 말하는 이 기독교 강요랑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성령의 사역의 위대한 사역을 뭐냐? 너희 안에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뭐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 할까? 깨닫게 해주신다. 누가 가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깨닫는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전에 죄인지를 모르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깨닫는 보게 돼요. 자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한 말이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 믿음이 그 신자의 마음에 역사할 때는 73문에서 확실히 72문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그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는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달아요.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 애통해지지 않는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단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없다?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게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내 삶이 형성해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에게.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발동을 시키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건데라는 그 마음이 예전에 없었는데 예전에 주일 안 가고 내 혼자 막 살아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맞죠? 나이트클럽 가도 부킹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자 뭡니까?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 그 의에 대해서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불타오르네. 그렇게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당연하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나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들.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자, 이게 나에게 있느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일 수도 있고, 맞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일 수도 있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봤을 때.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때로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늘 가은 그 사람에게는 더 민감하겠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르겠죠. 세상의 삶에 치이고 세상의 삶에 몸이 피곤하니까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덜 읽고 기도라는 것도 좀 소홀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 마음에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맞죠? 이건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연륜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사람은 각성합니다. 그 각성의 정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론 전 MBTI 안 믿지만 어떤 F야. 그래 그 각성이 어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거야. 막 눈물 막 흘리고 있거든. 근데 저 사람 우리가 볼 때 T가 볼 때 저 사람 옆에 막 눈물 왜 저러지? 믿으면 그냥 믿지. 저렇게 눈물 흘리냐?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는 사람의 감정의 풍부함에 따라서 다른 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니까 은혜 받았어. 저 사람은 안 우니까 은혜 못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는 반드시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각성과 내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사실에 대한 믿음의 동의와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과 발버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다? 성령이 계시는 거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페이지에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똑같죠? 성전은 뭡니까?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된 건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은 어떠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지 않냐? 그러면 너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없다.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시냐? 안 내버려두신다. 멸하신다. 왜? 그 안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성전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노라.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시겠죠? 이게 바로 칼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함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믿음을 앞서서 이 믿음을 허락하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과연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죠. 그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이미 이루셨고 우리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성령 앞에 늘 간구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끊임없이 우리 외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진리의 사실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